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이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에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죠. 계룡산을 등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밑에 있는 조그만 슈퍼에서 이제 간식도 사고 또 페트병 사이다를 한 병 사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름이라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이제 참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간식을 먹으면서 땀을 식히려고 하고 있는데, 간식을 먹고 이렇게 사이다를 딱 먹으려고 봤더니 사이다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마시지 못하고 그냥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산 밑에 내려와서 그 슈퍼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슈퍼 사장님이 자신이 먹으려고 사이다 병에다 물을 담아놓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걸 끄집어서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환불을 받긴 했지만 저희들은 아무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사이다 병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물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이다가 아니라 물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이제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수정과나 식혜를 팝니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때 처음에는 빈 병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병이 식혜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병이 되는가? 수정과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에 따라서 그 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이나 음이나 아니면 철이나 노수로 만든 그릇에 비해서 값싸고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고 또 이렇게 쉽게 부서지기 쉬운 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겉으로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런데 이 보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7절 바로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겉으로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이지만요, 그 안에 보배가 가득하다면 이 질그릇은 더 이상 값싼 질그릇이 아니라 귀한 보배가 담겨있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약한 그리고 부족한 존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값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7절 뒤에 보면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는 질그릇이지만 안에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고 또 부서지기 쉬운, 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아무리 또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나 힘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요, 또 힘든 일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어렵게 하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또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또 그로 더불어 나와 함께 같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8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가지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겨쌈은 뭐겠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포도에서 즙을 짤 때 어떻게 해요? 꽉 누르잖아요. 바로 그렇게 누르는 것처럼 꽉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사방에서 우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산같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방에서 우겨쌈과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왔습니까? 강력한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양옆에는 커다란 산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사방에서 우겨싸는 그런 모습, 위기의 순간, 진퇴양난의 순간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내가 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것 같이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이는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십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겨쌈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부셔지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갇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걸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순간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이 답답한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꽉 막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꽉 막힌 분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꽉 막힌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요, 또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경험이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요,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또 매도 수십 번 맞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박해를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온 유대 지방으로 각자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리지 않게 되고 점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박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박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통로임을 깨닫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지 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러뜨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 왜 넘어지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면서 실족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의미는 누군가 나를 밀어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넘어진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실족해서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넘어지는 상황이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넘어진 상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또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구원하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넘어졌지만 밑바닥과 같은 인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이런 모습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기가 힘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야 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그 손을 펴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적신이 있어도, 칼 같은 위협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동참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연약해요.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구분이 되냐면 고난이 임할 때죠. 어려움이 있을 때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죠. 그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겉모습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는 거,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